감사합니다. 우리 회중에게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예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제목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당시 사회상을 반영한 그런 영화입니다. 입시 위주의 어떤 사회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입시 지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즘은 헬조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헬조선. 그리고 지하철을 지옥철이라고도 말하고, 한반도를 지옥불반도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계속 지옥을 연관시키는 그런 것이 현대 사회상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뉴질랜드는 지루한 천국,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자꾸 지옥으로 한국을 연결시킬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다, 지옥 같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기준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행복한가, 무엇을 기준으로 지옥 같은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을 촬영했습니다. 그 마을은 일부 다처의 마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부인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저 혼자만 이 가정의 아내였다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여러 부인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제가 아이를 돌볼 때 다른 부인은 밥을 하고, 또 다른 부인은 가사를 챙기고, 아니면 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얼마나 편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다큐멘터리의 마지막은 나레이터가 이렇게 말을 하고 끝납니다. 이 여인들은 아주 행복합니다. 저 바깥 세상을 알기 전까지는. 그렇게 끝납니다. 얼마나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는가는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있는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가 한 반에 한 65명 정도 있었는데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이렇게 앉히는데요. 시험을 쳐서 성적 순으로 앉혔습니다. 1, 2등부터 16등까지 1분단, 그 다음에 32등까지 2분단, 이렇게 해서 쭉 앉힙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딱 들어오시면은 쟤는 10등이구나, 쟤는 64등이구나 이렇게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학교가 성적이라는 것의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리에 앉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대부분 1분단에 앉으셨죠. 만약에 여러분 그 교회에 오실 때 여기 4줄 있으신데 신앙의 평가, 뭐 신앙의 연조, 또 기도 횟수, 성경 통독, 헌금, 봉사, 뭐 이런 걸 쭉 다 따져서 점수를 매겨서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이렇게 앉는다면 그런 교회에 나갈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다, 아니면 슬프다, 지옥 같다, 아니면 행복하다, 이런 것들이 나누어지는 거죠. 여기 찬양대석은 로얄석으로 해서 앉힐 수도 있고.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여러분 요즘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만족이 있으십니까? 이것 또한 사람의 기준점에 따라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크다 작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많다 적다,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만약 기준을 잘못 정하면요, 우리 인생 전반적으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올바른 기준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거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기준으로 인생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 거냐. 이건 굉장한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기준에서는 내 인생이 실패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니까 성공인 경우도 있습니다. 내 기준에서는 야, 위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기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는 야, 이제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패배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어야 만족이 있을까요? 기준을 어디에다가 둬야 될까요? 적어도 차 한 대, 집 한 채,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한번 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기준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먹고 입기만 하면 만족해라. 그 기준으로 산다면 행복이죠. 기쁨이죠. 여러분,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뉴질랜드 이민자나 유학생으로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 누렸던 그런 위치를 누리지 못해서 오는 상실감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과연 어느 위치, 어느 자리에 있어야 만족해야 할까요? 시편 75편 6절을 보면요.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네. 그러면 자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급, 연봉, 상승 이 모든 것들 어떤 상황에서 직업, 어떤 삶의 테두리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은 행복이고 기쁨이구나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운 계획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져야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을까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면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요 기쁨입니다. 왜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하니까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자족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정신적 스트레스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니다가 어느 한 굴에 용변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갑옷을 벗고 무장 해제를 다 하고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굴에 다윗과 신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아니죠. 다윗, 지금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준다고. 원수를 내 손에 넘길 테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하라고 그렇게 예언을 받은 적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가서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그 실체를 제거합시다. 라고 신하가 다윗에게 얘기해 줍니다. 뭐 그렇게 해도 괜찮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언도 있었고 신하들도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하니 그래 바로 이때가 그때였구나 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다 풀이하고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좀 생활을 하자 이렇게 되면 또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추대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다윗이 그때 기준점을 한번 옮겨 보았습니다. 그건 내가 생각하는 거고 그 기준을 하나님께로 한번 옮겨보자. 기준점 자체를 옮겨보니까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말라. 그 말씀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기준점이 보이고 나니까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초로의 기회가 오히려 위기라는 의식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서 겉옷 자락만 살짝 베어서 옵니다. 그 후에 사울이 용변을 다 보고 이제 굴을 나가서 다시 자기 길을 갈 때에 다윗이 뒤에서 사울을 부릅니다. 왕이시여, 내 주여, 보시옵소서. 다윗이 왕을 해치려고 한다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굴 안에서 당신을 내 손에 넘겨주셨지만은 그러나 저는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바른 자를 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이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내 손에 죄가 없는데 왜 저를 찾아 죽이시려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왕에게 보복할 수도 있으니 저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엎드려 절하며 마치 스승의 그림자라도 밟지 말라고 했던 그런 심정으로 제가 겉옷자락을 벤 것만 해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중심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응원하는 세력도 있고 정말 예언했던 예언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일을 저질렀어도 아무 상관없을 수도 있었지만 그가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점을 옮겨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내 인생의 위기구나라고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의 경향들을 가질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삶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9세기에 한창 제국주의가 성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나라들이 남아메리카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심지어는 남태평양까지 와서 제국주의적 식민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에서 값싼 원료를 가져가고 노동력을 이용하고 자기들이 만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형성해 놓았던 것이죠. 이건 모두 다 국가적 자기 중심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사람들, 여러 나라들의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가가 실험을 했는데요. 한 사람이 앞에서 노래 부르지 말고 손으로 나무 탁자를 딱딱 치면서 어떤 그 악보를 연주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곳에 오셔서 그러면 그거를 탁자로 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청중들이 알아맞히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이 끝난 다음에 손으로 탁자를 쳤던 사람에게 묻습니다. 과연 청중들이 당신이 연주한 곡을 얼마나 많이 알아들었을까요? 맞췄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한 50%를 맞추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연주를 하는 사람은 그 노래의 풍을 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승 코리아라고 부른다면 그 필승 코리아를 외치고 있는 경기장을 상상하면서 탁자를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치는 것을 상대방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50%는 맞추지 않았을까, 낮춰서 생각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청중들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2.5%만 알아맞혔다는 것입니다. 100곡 중에 2곡 정도, 두세 곡 정도 알아맞혔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안에는 나를 상대방이 다 알아주겠지,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2%, 3%밖에 잘 이해 못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사람들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고 그 차이는 조금 있겠으나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미숙하다, 그것은 자기 중심성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시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뒤에서 호소하고 울면서 이렇게 했을 때 사울이 다윗을 돌아보면서 그 말을 듣고 정말 펑펑 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여호와가 나를 내게 넘겼음에도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네가 세운 나라가 견고해질 거야. 이런 축복의 말을 다윗에게 막 선포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자기에게 잘해 주었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 말입니다. 너 나에게 잘해줬으니까 너 잘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심 어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회개하고 그 당시에 다윗에겐 죄가 없다, 넌 나보다 의롭다라고 정말 생각했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을 쫓기를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다시 넘기면 또 다윗을 잡으러 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죠. 정말 그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었다면 다윗을 신하로 다시 앉혀서 그 나라를 위해 충성하도록, 여호와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도록 사울은 도와주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잘해줬으니까 너도 잘 되기를 바란다. 오늘날의 사울은 누굽니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내게 잘해주면 모든 것이 용납되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 인간적 관계로만 뭉쳐진 마음, 이런 마음들이 오늘의 사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우리 기준으로 삶과 신앙을 판단하며 살고 있는지요. 다윗이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항상 그 기준점을 하나님에게 두는 것입니다. 제가 재판장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판단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항상 기준점을 하나님에게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을 하나님께 옮겨두기 위해 좋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이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슬픈 일 많이 있습니다. 그 슬픈 일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주변의 환경과 상황만 보면 슬퍼하고 울 일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두고 보면, 아, 하나님 제게 힘 주셨네요. 이런 상황들을 묵묵히 견뎌내도록 용기 주셨네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 용기라는 것이 우리 심령에 고동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담대함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하게 자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는 말이요, 원래 이 생각한다는 말이 시네이데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영어 성경에도 conscious가 하나님의 양심으로. 양심이란 말은 우리의 인생과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양심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만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슬픔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기준을 사람에게 둬서 예수님에게 사탄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죽음을 막아주는 거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사람의 일이다라고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너는 그런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왜 기준을 사람에게 두느냐? 하나님에게 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한 구절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또 예수를 깊이 생각하랍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결코 하나님과 동떨어져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신념이라고 하는 것,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포로 수용소 우리 이야기 많이 나눴었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문과 고통을 받았습니까? 네덜란드의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거기서 고초를 당했습니다. 자기 언니도 그 수용소에서 고문받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수용소에서 나온 다음에 이 코리 텐 붐이 독일의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가합니다. 하루는 복음을 전가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과 악수하기 위해서 서 있는데 저쪽 줄 끝쪽에서 자기 언니를 심하게 고문하고 결국은 언니를 죽도록 만들었던 그 고문관이 그 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덜컥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은 안 됩니다.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고동을 치는데 줄이 점점 다가올수록 하나님이 코리 텐 붐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 네가 용서할 수 없겠니?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내 명령인데도 네가 안 되겠니? 네가 용서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용서하겠냐를 묻는 거다. 어떻게 하겠니? 아, 그게 주님의 명령이라면 제가 순종은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분이 다가왔을 때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명령에 순종해서 억지로 손을 내밀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코리 텐 붐 여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용서하겠다는 것과 용서할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해서 손을 내미는 순간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리 텐 붐 여사가 일기장 마지막에 이렇게 적습니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에 의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오늘 우리 삶에도 판단하고 결정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기준점을 사람의 일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반자를 치지 말라, 용서하라, 그런 말씀들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신다면 우리에겐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기준을 둠으로써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권면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주님과 연합되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